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지 성경 공부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지막 22장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21장의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경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어제도 그 전체적인 흐름이나 아니면 그 개관이나 아니면 관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고요. 오늘은 구조와 그리고 각각이 갖고 있는 그 개론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의 개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입니다. 또한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성도들을 대항하던 모든 세력들에 대해 최후 승리를 수신자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요, 묵시의 형태와 이미지로 기록된 신약의 예언으로서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환난, 고난과 구원, 로마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핵심 단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핵심 구절은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는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이 있고요. 또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는 계시록 20장 6절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는 계시록 22장 20절 21절,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마지막 절이 이 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에서도 제일 나중에 지어졌을 것이라고 모두 추측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록된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등장하는 대로 반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기록했습니다. 이때가 아마 주후 95년, 96년경쯤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통 봐요.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이미 어제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나 흐름이나 아니면 성경 전체에서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구조를 통해서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요, 다시 오실 왕을 경배하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이 있고요. 또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주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구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총 한 7개의 단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요, 맨 처음에 이제 서론이 있고요, 마지막에 종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각각의 이제 드러난 주제와 거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일단 봐야 돼요. 또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실 왕인지, 그분이 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서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7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이란 숫자 자체가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교회, 참 다양한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서문화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요. 어떤 교회는 아예 칭찬이 없는 라우디게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베소를 비롯한 그 4개의 교회는 칭찬과 하나님의 질책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문제는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환난을 겪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각각이 갖고 있는 그 교회 특징들이 있기는 해요. 어제 우리가 한번 쭉 돌아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어떤 말씀하셨고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어제 한번 쭉 돌아보기는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들이 다 있어요. 왜요? 교회 자체, 이 땅에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요, 사람이 모인 교회잖아요. 사람이 모여서 이룬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문제가 없는 곳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만드신 교회이긴 하지만 사람이 있는 교회, 그리고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래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예배 또한 교회는 온전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이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인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죠. 4장부터 7장까지의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요. 또한 8장에서 15장까지는 7 나팔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16장부터 20장까지는요, 7 대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21장부터 22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22장 5절까지예요. 그렇죠? 거기에 7 새 것에 대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인 21절, 성경의 끝까지는요, 거기에는 종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론에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한다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요, 그 헬라어에 있어서의 가장 첫 자와 가장 마지막 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자 가장 마지막이신 분. 이 세상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실 수 있는 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는 뜻이죠. 그쵸? 자, 영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라고 한다면 반모섬에서 거기에서 유배를 가서 거기에 유황강산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유황이라고 하면 얼마나 역겹습니까? 냄새가 굉장히 독하잖아요.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백성을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백성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곱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만유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교회의 주인이세요. 모든 교회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 등장하실 때 어떻습니까?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별을 붙잡는다라는 것, 그것은 별처럼 빛나는 성도일 수도 있고요. 또한 하늘의 모든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곱 촛대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성전에 있는 촛대 같은 경우에는 그 일곱 가지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스가랴서에서는요,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면 만유의 주인이시자 그리고 교회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일곱인 재앙이죠. 제가 인과 나팔과 대접이 갖고 있는 재앙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곱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한다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네 생물하고요, 그리고 네 말이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은 그 말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얀 말이에요. 하얀 말은 승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시다. 하늘 위에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에서는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예수님이 일곱 대접의 재앙 가운데 나올 때는 그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재앙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심판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위치가요, 그 하늘 보좌에 있다가 열린 성전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15장에서 사실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그렇지만 열린 성전이 이제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16장 이전에서부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다 성전까지 준비가 되고 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곱 새 것을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주인으로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여기서 일곱 새 것은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새 만물, 그리고 새 빛, 그리고 새 낙원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롭다, 새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요,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해요. 카이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완전히 새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완전히 새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다 닦아서 회복시켜서 새 것이 되기도 하지만, 이 카이노스라는 의미에 뭐가 있냐면 전혀 새로운 것, 이전에 없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결국엔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늘 생각할 때 에덴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에덴의 회복이 아니라 전혀 없었던 에덴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회복을 시키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회복을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신 바다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바다가 있었어요. 첫 창조 때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창조 때는 바다는 다시 없어요. 여러분, 바다라고 했을 때는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탈출하게 되었고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때 자신들의 가장 마지막을 막아섰던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잖아요. 바다잖아요. 그 자신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막아서는 그 최후의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시는 곳은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6절부터 21절 마지막까지에 나오는 예수님은 속히 오실 주님이세요. 약속하시잖아요. 약속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분이시자 모든 것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지금 현재를 이겨나가라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가운데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찬양이 7번 정도 등장을 해요. 그렇죠? 자, 맨 처음에 창조 찬양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해서 창조에 대한 주제가 나와요. 자, 5장에서는요, 구속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게 되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게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11장에 가게 되면 감사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12장에 가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노라고, 승리하셨노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나중에 19장에 가게 되시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그 15장에서는 경배 찬양이죠.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데 경배 받으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찬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경배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각각의 주제들을 가지고 경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7인의 재앙 가운데, 나팔의 재앙 가운데, 대접의 재앙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경배할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 요한계시록은 찬양에 관련된 책이구나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그 1장 19절에 보시면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본 것, 과거에 있었던 일, 그리고 현재 지금 있는 일, 이제 있는 일, 그리고 미래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느냐, 아니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1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현현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장부터 3장의 내용, 그 7교회에 대해서 7교회에 편지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메시지 보내라 라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인과 나팔, 대접에 대한 재앙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다 이기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 나팔, 대접이라는 것은 그 재앙이 갖고 있는 성격이에요. 인이라는 것은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그 봉인을 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봉인을 떼실 수 있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한 나팔 재앙은 이제 재앙이 시작되었다라고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알리는 것이자, 또한 재앙은 대접이라는 것은 쏟아버리면 다시 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7 대접이라는 것은 7번에 걸쳐서 이렇게 쭉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접이 갖고 있는 완전한 재앙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이라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봉인을 떼시기에 완전하신 분이시고, 또한 그 재앙의 성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완전한 경고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심판하고 끝이 아니라 새롭게 다 창조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마침내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고 살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는 이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이 그림 어서 익숙하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반지의 제왕이라는 옛날에 영화가 있었어요. 그쵸? 이 영화가 3부작이었습니다. 그 3부작 가운데 3번째 부제목이 왕의 귀환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귀환이라는 말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잘 나타내는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번 포이스레스 박사라고 요한계시록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요한계시록 책 제목이 뭐냐면 The Returning King이에요. 왕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 왕이 오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다.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이미지를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이미지로 제가 정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 책을 이제 분명하게 이 그림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은 약속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사망이 없고 애통하시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하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7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는 것. 그쵸? 이 약속이 중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창세기에서 시작했을 때 예배가 과연 뭐냐라는 걸로 시작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세상은요, 거짓의 경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경배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한 자신들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다 거짓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늘 이 거짓의 경배를 하도록 만드는 사단한테 미혹을 당하게 되고요. 또한 미혹받은 사람들은 음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교인들을 핍박을 하게 되죠. 자, 이런 모든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단 마귀, 용,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게 돼요. 바벨론이 그래서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은 거짓의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자신들은 착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왕께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왕을 통해서 환난과 눈물과 아픔을 그 예전의 것들을 다 깨끗하게 청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왕께 경배를 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또한 지금 현재 환난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진정한 왕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강조점은요, 오실 왕을 찬양하라예요. 중심 내용은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요, 이기라라는 거예요. 이기면 거기 약속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면류관, 흰돌, 만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거기에 나오는 각각의 뭐 면류관이나 흰돌이나 흰옷이나 만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의미들이 사실은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딱 하나의 단어로 나타내면 구원입니다. 이기면 이기는 자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줄 것이다.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7인 중에서요, 4가지 인이 앞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 앞에 4인을 보시면 거기에 관련돼서 4짐승과 4말이 나오게 돼요. 자, 여러분, 4짐승을 보시게 되면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그쵸? 그리고 거기에 4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스가랴서에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거기에 또한 그 독수리와 같은 그 생물이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예요. 그쵸? 그 내용은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이미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네인이라는 것은 결국 구약의 모든 내용들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이 성취되는 거구나라는 것. 그리고 그 성취되는 것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부터 시작되고 또한 그 권세를 드러내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7 나팔의 재앙이 이제 8장에서부터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요, 그 땅하고 바다와 그리고 맑은 물 그리고 공중 하늘 이 네 장소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 나팔을 통해서 그래서 그 재앙이 나타나는 곳이 어느 한 곳 감출 수 있을 만한, 피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내용들을 보시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중에 나타나는 재앙들이 뭐 우박이 내린다든가 아니면 그 메뚜기 재앙이 있다든가 그리고 밤 낮이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된다든가 다 이거는 출애굽 때의 재앙이잖아요. 근데 이 재앙의 어떤 성격 자체가 결국에 뭘 준비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애굽에서 해방되듯이 이 재앙이라는 것은 결국 해방되고 그리고 온전케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7 대접은요, 그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쏟으시잖아요. 그 진노를 쏟으시면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뭐가 준비가 되는지 보시면 돼요. 주님께 최후의 대적을 했었던 악한 영들, 사단 마귀가 마지막에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대적에 대해서 주님께서 승리를 하시게 되죠. 그렇게 승리하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지금 현재 너희와 함께 하고 있고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메시지는 합당하신 어린 양께만 예배 드리라 라는 것임을 우리가 똑똑히 알 수 있게끔 해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묵상을 위해 질문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천국이 있겠구나, 아니 꼭 있어야겠구나 라고 느끼게 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당신이 장차 올 주님의 나라를 언제나 기대한다면 당신의 현재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성경의 시작은 창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분위기는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였으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하시고 또한 마침내는 그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신 만유의 주이시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래서 만물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책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또한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대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매 순간의 고백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되기를, 그리고 항상 동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토록 뵙기를 바란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주님만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